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6. 약한 영혼의 증상들. 3. 귀가 얇음. 영혼이 약하고 영혼의 껍질이 얇은 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기복이 심하며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귀가 얇아서 다른 이들의 말에 잘 휩쓸립니다. 집회에 가면 은혜도 잘 받고 감동도 잘 받지만 또한 동시에 TV의 쇼핑 프로그램을 보아도 역시 잘 듣고 잘 믿고 물건을 잘 삽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말을 잘 믿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그가 받은 영향력과 에너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영향력 가운데 있지만 혼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정신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약한 사람이 전도 폭발 훈련에 갔다고 합시다. 그는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한동안 전도를 하지 않으면 마치 죽는 것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조금 있으면 그러한 마음은 사라집니다. 또는 내적 치유 세미나에 다녀왔다고 합시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는 자신이 말한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독립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혼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그러한 세미나에 가게 되면 그는 다시 한동안 그 기운에 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얇은 사람들은 독립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한참 추구하다가도 다른 이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그것을 계속 추진할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그가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민감하고 약한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기가 할 말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농담 삼아서 치매가 빨리 왔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특히 싸움의 소질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사와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데에는 전혀 소질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어떤 사람에게 따지러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기의 입장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그만 이야기를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자기 변명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자 그것을 추궁하기는커녕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자기가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마구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면서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아, 그래, 내가 오해했었어. 정말 미안해 하고 대답하고 그는 집으로 옵니다. 물론 집에 와서는 다시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미워집니다. 결국 그들은 현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혼자서 공상 속에서는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 속에서 상대방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쩔쩔매는 공상 속에 잠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는 아주 담대하고 유능합니다. 그러니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고 자꾸 상상의 세계 속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겉으로 온유하고 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그런 식으로 쌓여진 스트레스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드러나지 않는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되지요. 이런 것이 나중에 화병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쌓인 화를 주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린 자녀와 같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이들에게 폭발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외에 멀쩡한 사람들과는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며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내성적이고 영혼이 약한 이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참 안쓰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마음이 섬세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어린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울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그는 여전히 다시 비참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잊어버릴까요? 그가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상대방의 앞에 가면 할 말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그의 영혼이 상대방에게 제압되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바로 영혼의 작용이며 우리는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힘이 너무 약하여 강한 영혼의 소유자에게 그의 영혼이 묶여져 버리게 되면 그의 영혼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은 순간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움직일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의 정지 상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떠나서 혼자 있게 되면 그의 영혼은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 평소에 그가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약한 이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역시 말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대중을 그의 영으로 제압을 해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의 영혼이 대중의 영에게 묶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몇 명 앞에서는 노래를 잘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게 되면 목소리도 떨리고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그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대중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압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영이 약하여 남들에게 눌리는 이들은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요.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생각이 제압되고 감정이 제압되며 의지가 제압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이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눌려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억압적인 사람 앞에서는 기도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며 용기를 주는 이들에게는 마음껏 그의 재능과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체로 말이 없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에 빠져서 밤을 새우기도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요? 남들의 영에게 눌려서 자신의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마음과 영을 표현하지 못하고 남들의 영향력 속에 항상 있으며
그렇게 끌려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눌린 영혼의 증상은 아주 많습니다. 비참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태와 증상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야 해방과 자유의 법칙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